오늘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자, 성도를 향한 목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에 관해서 기록된 본문이죠. 6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나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뜻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죠.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죠. 구별하셨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왕국이에요. 제사장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실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데,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전체가 나실인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이고요. 방금 읽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 부분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일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복 주시는 일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레위의 아들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연관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장,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역교회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기도하면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자칫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굳이 교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당에서도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그 종교에서 그렇게 기원할 수도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또 신약의 관점에서만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정이지요. 가정의 가장들은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각 사람들은 어떻죠? 각 사람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실인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제일 먼저 자기 몸을 성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3절 보십시오.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성별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 3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 이 부분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라 말씀했는데, 이 포도주와 독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포도주, 포도, 이것은 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예요. 포도. 그것이 주의 만찬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예. 포도주와 독주, 인간 본성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로부터 자신을 성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가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를 기꺼이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5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성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삭도는 왜 대죠? 짧게 하려고, 머리 짧게 하려고. 삭도를 대지 않으면 길죠. 머리가 길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할 때에 본성적인 수치를 의미합니다. 본성적인 수치라.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치라도 즐겁게 받을 것을 나타내는 겉에 드러난 표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이고요, 제자들로 말하면 자기가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십자가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이제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병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죠.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그러면 죄가 더러운 것이죠. 그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이 더럽혀지는데 그 오염되지 않도록, 그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죽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시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실이니
나시린으로 이렇게 서원한 그 부분이고요. 그 나시린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복을 주시라고 그 레위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 병행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 13절부터 보면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니 그가 성별하는 날이 차면 그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것은 드릴 것이며 드릴지니라 드릴 것이며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물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별되는 것이냐? 그 성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예배예요.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면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과 자신의 성별을 위하여 주께 드리는 그의 제사의 법이니라. 그 외에도 자기의 힘 닿는 대로 할 것이며 자기가 한 서원대로 자기의 성별의 법에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7장에는 많은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섬김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관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자신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별의 법에 따라서 자신을 드리고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참된 경배자가 될 것이고 참된 경배의 결과는 무엇이냐? 선한 행위들이에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시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철저히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성경도 주셨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6장과 7장에 관련된 구조예요. 나시린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복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승천하시기 전에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거듭거듭 목자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은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축복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의식하지는 않지만은 의도한 바는 되지 않지만 많이 벗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닥친 것들을 주로 간청과 간구, 그러니까 이것만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는 정말로 강조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 복을 비는 것이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 당연한 기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을 때 제일 먼저 성도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셨죠. 문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권이라고 우리는 진실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코로나 백신이 완벽한 백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무슨 백혈병에 대해서 완전한 치료제가 나왔다. 내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나와 관련된 사람 가운데서 백혈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혜택으로부터 내가 차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문둥병만 생각해. 이것만 나으면 돼요. 그것만 나으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세균, 질병, 그것은 거기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치사율 100%입니다. 한번 걸리면.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고요. 그런데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은 시작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작이에요. 거의 하나님처럼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닌데 거의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지으시고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유일하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거의 하나님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어디까지가 내 영이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영인 것인지 잘 구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복이 미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인데 거기 제외되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살펴볼 때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것이 바로 자신의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위치를 성경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천년 왕국 때에 아니면 카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다 잘 알죠. 거기에만 제한시키지 마세요. 믿음으로 땡겨오세요. 내 광주리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그 본문을 내가 역사적으로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교리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장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럼 합당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고 그 주시는 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기 줄로 이렇게 가시고요.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정죄하는 것 무엇 때문에 정죄하죠?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든지 왜냐하면 더뎌져요. 기도응답이 더뎌진다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넣어요. 그러면 담대해지지 않지요.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맞죠? 구원받은 자녀는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이냐?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계명들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어지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본인도 좋아요. 요 하나라, 요 하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은 내가 잘 모르겠다, 어려워서. 다른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제한이 있다. 그런 것은 비껴가라. 그러나 최소한 이 말씀만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주죠. 의심 넣어주고 환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도 지지 말아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기도응답의 조건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문맥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뜬금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6장 1절부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성별해야 되느냐?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가 경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시린의 법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결의예요. 실제로 우리가 환경과 여건들을 다 배제시키고 나면은요,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마음의 염원, 마음의 열망,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동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굳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전을 품으라 이렇게까지 그렇게 뻗쳐나가서 어렵게 만들 거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 나는 그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한 것이, 그러면 내 몸을 나한테 다오. 토기장애와 진흙이라게.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진흙은요,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저분은 나를 이용해 먹을 뿐이 아니다. 저분은 나를, 내 노동력을 착취해서 무언가가 다른 이익을 얻고자 계산이 깔린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배제시키면 된다.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인데 뭐 더 주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은 것이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고 어떤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질 수 있는 경향까지도 주셨어요. 그것이 새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순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죠. 갈보리로 가면 거기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안 가는 거예요. 갈보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강압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헌신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그 배경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시린이라. 첫 번째 나시린, 민수기 6장에서 예언된 그 나시린의 성취,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린 분이고요. 어떠한 수치도 개의치 않았어요. 어떤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으신 분이시라.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아들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면서도 그 나시린의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까닭은 우리에게 권면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염원, 열정, 그것을 품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도덕적, 윤리적 죄만 안 짓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았다. 자백할 그런 제목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그런 상태나 있다. 하나님 답답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 답답하실 것이라고. 구원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모두가 다 구체적이고 자상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정리해보면 보호해 주십시오. 성도를 보호해 주십시오.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들을 가지고 좋은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결심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도로 확인이 되어지지 않고 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소홀히 해져 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게을러져 버렸다고 한다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틈타는 필드예요. 마귀는 게으름을 보고 역사한다. 게으른 사람은 나를 마귀에게 그냥 무방비한 상태에서 내어주는 것이에요. 목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진정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건강이 복인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본래 창조의 목적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을 때 복된 민족이죠. 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강은 필수적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건강할 때에는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경배일 수도 있고 구령일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2배, 3배 힘들다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강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한 경향이 견고해졌는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그것은 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계속 구해야 돼요. 건강을 보호해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부한 것이 복인가? 똑같은 관점이죠. 물질이 어려우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하루 전체가 해도 다 그 돈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그 관련되어 있고 내가 노력하면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만이라 한다고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인 구조가 그게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근데 노력만으로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지 아세요? 그 돈 문제가 걸려있지 않았을 때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경배, 성경 읽기, 기도, 성도들과의 교제,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돈 문제가 걸려있다. 모든 것이 다 저항합니다. 사람 만나기 싫고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또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마귀까지 그렇게 이중삼적으로 공격해버리면은요, 막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잘 돼서 영적인 사람 같은데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이 번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악인의 장막은 계속 번성해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볼 때는요, 계속 거기서 약화가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하는 것이 복인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환경과 주어지는 여건, 그것은 종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건강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하더라도 그건 모두가 다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계산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에요. 시간의 길이를 계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에 웃어야 되고 마지막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민수기 6장에 두 번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무엇 때문에 얼굴을 돌리실까요? 죄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도 얼굴을 돌리신 적이 있다고요. 세상 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럼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셨다.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복,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복, 행함이 없어도 죄들이 용서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얼마만큼 그 제시한 복에 대해서 내가 가깝게 동의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는 것이 없는데,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 빚진 거 아니에요.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행함으로 인해서 갚아야 되는 것인데 나한테는 무능하다고요. 근데 그 행함이 없어도 죄들이 용서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 당사자다. 세상 문제 될 거 없어요. 그거보다 가벼운 마음이 없다. 훨훨 날아다닐 것 같다.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됐다. 채무 관계가 완전히 청산됐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아요. 예?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이죠. 그런 그 관점에서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새벽잠만 자고 밤잠만 자고 굶어가면서 땡깡을 쓰고 은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물으면 돼요. 그 은혜 어디에다 쓰려고? 거기서 답을 못 하잖아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무슨 목적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다 배우는 것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소리죠.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본문에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죠. 그 서원하는 것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열매로 맺혀질 때 의미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4분의 3은 열매가 없다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에 밭도 있고 씨도 있고 다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고 구령의 열매 마찬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은혜, 그 역시 마찬가지인데 본문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하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기로 결심을 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를 돕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내주하시고요. 그것이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확신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기도의 제목조차 알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서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쁨,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나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본인 자신이 담대하지 못해요. 아까 요한일서 3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의 조건은 담대함인데 그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기 막 주장하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저 집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저 집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저 집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백업을 받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꼭 머물러 있고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자는 성도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은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성도의 중보기도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평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사람에게 왜 화평이 필요한 것이냐? 믿음이 있으면 화평은 따라옵니다. 화평을 방해하는 것은 불안인데요. 왜 사람이 불안한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화평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불안하다고요. 계속해서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또 견고해지지만은 조금만 나가면 세상에서 엄청난 그 소리들을 하잖아요. 뭐 인터넷이니 뭐 뉴스니 뭐 신문이니 뭐 별별 소리들 다 하잖아요. 흔들려 버린다고요. 흔들려 버리니까 기껏 자신의 수준을 낮춰서 나는 죄만 안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낮춰버린다.
실제로는 죄만 안 짓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건강과 좋은 체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건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슬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녹슬어버리는 것은 쓰지 않아가지고 녹슬어버리는 것. 엄청난 거기에 포텐셜이 있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인데 그냥 묻어놨어요. 한 달란트 묻어놓은 것처럼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건강만 한다. 그 계속해서 안정, 평안, 또 화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헌신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는 것이고, 참된 경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을 때에 내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단으로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목적이었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수단이 됐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예수님께서도 최종적인 목적,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랬던 것은 기쁨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과연 이루어질까? 본인의 생각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고 돌아가는 여건과 상황을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였거니 마귀만 좋아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평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화평 안에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이죠. 은혜의 복음을 두 손 들고 환영한 적은 없어요. 모두가 다 대적하는 것이고, 그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나 살해당할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박해다운 박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담대하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한다고 누가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무슨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거기에서는 그렇게 경험해 볼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약해 빠질 대로 약해 빠진 것이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화평을 주시면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마지막 절 보실까요? 27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에 그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늘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제일 처음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그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믿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난 것으로 알려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할 뿐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예수님의 관점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복 주실 때까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되죠. 또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죠.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원이 얼마나 값진 소원입니까? 소원이, 그 결심이, 결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간에 까먹어버리면 아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전화해서 어떤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특별히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물어봤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을 목자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많은 것들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평범한 것 같지만은 본질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복 안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화평이 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해주시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